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회사에 인력 감축 바람이 일어나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제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회사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력을 줄이고 인력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바람이 있는 한복판에 있는 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형편은 회사에서 떨궈지거나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둘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대고 허둥대 보지만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되게 속상합니다. 또 이렇게 허둥대는 자신을 보면서 또한 속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가는 중에 바다 한복판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의 골란공원에 있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면 차고 습기 찬 바람과 뒤엉키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배를 띄우려던 어부도 포기하고 닻을 다시 내리고 바닷가 근처에 도업하던 어부들은 황급히 배를 포구에 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탄 배는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지요. 바다 한복판에서 갑작스럽게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37절에 배에 다급한 상황이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강풍에 거센 물결이 일어나서 이 물결이 지금 배 위를 막 몰아치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여서 배가 곧 침수되거나 이 광풍에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해서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큰 배면 뭘 어떻게 해보기라도 할 텐데 아마도 이 당시의 배면 그야말로 돛담배 종류의 그런 작은 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풍이 이런 돛담배 하나 뒤집는 거는 수도 아니지요. 제자들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니까 위험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아우성을 치고 허둥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다르세요. 너무나 태연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배가 아니라 그랬죠. 큰 배면 갑판 위에가 있고 갑판 아래가 있어요. 갑판 아래로 내려오면은 갑판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천연덕스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 배는 그냥 돛담배일 텐데 지금 제자들은 광풍에 요동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앞에 어떻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너무나 태연히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몸에 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잘못될 일은 절대로 없다. 내게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명료하다.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해야지 이 바다 한복판에서 수장될 인생이 아니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사막길을 걸어도 따가운 뙤약볕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이런 뱃길에서 광풍을 만나도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 예수님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절대 평안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 인생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광풍으로 배가 요동하고 물이 갑판을 들이쳐도 태연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런 수준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나서 스승한테 달려간 거예요. 38절 중간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팩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인가요? 우리들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분이 볼 때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지금 돛담배 하나 뒤집는 것은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물이 지금 뱃속으로 마구마구 흘러 넘쳐 들어오고 있어요. 배는 곧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전에 광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 바다 한복판에서 빠져 죽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은 주무시느라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있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 팩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시고 있는 거냐? 이런 현실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냐? 아니라 그랬지요?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광풍은 절대로 당신의 인생도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인생도 집어삼키지 못한다 라는 걸. 하나님 안에서 당신도 당신의 인생도 절대로 안전하다. 그래서 내적으로 평안하기에 잠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현실을 두고 해석이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이 배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만일에 이게 팩트라면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이 났다. 보는 사람은 그걸 불 났다고 얘기하지 물난리 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게 되었다? 왜 안 돌보냐? 이거는 진짜 팩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다르게 보는 존재도 있으니까. 진짜 팩트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주님도 제자들과 같은 식으로 반응하셨을 겁니다. 이들이 주님께 보도하는 이 팩트는 뭐냐? 제자들에게 해석된 사실이에요. 해석된 거예요.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이들 안에 정리되지 않은 죄와 연약함에 의해서 가공된 팩트예요. 이들이 이 상황을 놓고 해석하고 가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해석한 거예요, 지금.
죽을 거라고 지금 현실을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 팩트, 물리적 현실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현실이 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현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이 배 위의 현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인생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 라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은혜의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현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물리적 현실만 보고 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함몰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다른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신 거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소리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먼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은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인생 광풍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지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든지, 자신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인생 광풍을 만났다든지,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 정신적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자녀나 자기의 인생의 각종 다종다기한 문제이든 간에 이런 거 만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존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절하고 또 교회를 오기도 해요. 지금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풍 문제를 해결받아요. 그러면 상황은 종료되고 인생은 평안해지고 고요해져요. 아마도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또한 바로 이런 결과물을 기대하고 쌓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된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끝이면 이 본문 말씀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은 이야기, 이렇게 아마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뒤에 더 나오잖아요. 인생에는 내가 깨달아야 될 더 깊고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이 코로 숨쉬는 육체의 생명 말고 더 본원적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게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에 바람을 잠잠히 해주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물리적 현실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물리적 현실에 딱 시각이 고정되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현실에 의해서 엮어져가는 삶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나무르세요. 하나님 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있고, 하나님 품에서 산다고 평소에는 생각하지만 광풍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호로록 날아가 버리고 광풍에 내 감각이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상황은 무서워할 상황이다, 무서울 상황이 아니다?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인 것 같지만
이 물리적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 안에서 네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 그렇기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상황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 손길 안에서 나는 절대로 안전하다. 왜 이거를 못 보고 못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며 왜 믿음이 없느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경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인생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지요. 주님이 어쨌든 내 칭얼거림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그 뒤에 네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는 거야? 말씀하실 때 어쨌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종료되었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 들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머리를 긁으면서 겸연적인 미소를 주님한테 돌려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광풍이 일고 있으면요. 주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주님이 광풍은 잠재워 주시지도 않고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아버지 품 안에 지금 너희들 인생이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는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는데 이 말씀하신다면요.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보면 광풍을 먼저 잠재우시고 이 말씀하신 걸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광풍을 잠재우신 걸로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식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광풍을 잠재우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의 진정으로 믿음 실어서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광풍은 계속 일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너 왜 그리 두려워하는 거야? 어찌 그리 무서워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끄시고 있다는 건 못 믿어?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왜냐? 주님이 이 상황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없으세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이분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잠재워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잠재워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하시고 광풍을 그대로 두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 광풍이 지금 내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 광풍이 당장은 나를 삼킬 것 같지만 이 광풍은 겁만 줄 뿐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한다.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날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항상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일정 정도는 따라다녀요. 마치 거인이 발목에 소위 쇠줄 하나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을 때는 이 쇠줄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이 쇠줄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광풍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짝 붙을 수도 있어요. 광풍이 없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근데 틀림없는 거 있습니다. 이 광풍은 겁만 줄 뿐 나를 삼키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이 광풍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광풍 때문에 결국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은혜의 포구 안에 도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광풍이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든 저렇게 전개되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안전한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것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발을 헛디뎌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주님 품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상황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결국은 다 내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의 문제도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내려왔을 때 어떤 놀라운 인생이 전개되는지를 이들에게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이런 면에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절대로 지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도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이 점프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 영적 경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복속하는 새로운 존재로 나를 빚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40일 기도 속에서 성도님들이 다 그 은혜 체험하기를 계속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 원한 대로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서 아주 신선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냐? 38절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선생이라고 고백할까요? 아니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더 크게 보면 이분이 세상의 왕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초대한 배에 탑승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배예요. 이 배도 다른 배와 마찬가지로 인생 바닷길 건너노라면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납니다. 광풍에도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다른 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 주님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세요.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고 내 인생도 안전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건 믿고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요 본문과 관련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요거 우리 믿음 실어서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받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요동하며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내 자신, 십자가 밑에 그 불안함과 염려 오늘부로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초대하신 배에 탑승하고 있기에, 주님이 선장되어 이끄시고 있기에 내 인생의 배는 절대로 안전하며, 때로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며 주님의 일은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온갖 다종다기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지요.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실 걸로 믿고 그때까지 신실하게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전 위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천군 천사의 금 향로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땅에 엎어져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시작한 이 기도의 행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꾸짖으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 항해를 새롭게 나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분열되어 다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